저는 319페이지 고 우리가 지금 3법인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 첫 번째는 무상. 이건 변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고. 이거는 괴로움이죠. 괴로움도 두 가지가 있죠. 정신적인 것, 그 다음에 몸으로 오는 것. 세 번째는 무학. 이거는 자아가 없다는 거죠. 예. 자아 없음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분무화가 있고 분무화가 있다. 자, 이제 요 앞에 보면 이제 재행무상, 여기 모든 것은 변한다. 이거는 일체계고란 말이죠. 일체 모든 건 다 괴롭다. 이거는 이제 재범무화라는 말이죠. 이것도 모든 것은 자아가 없다. 요거는 행하는 거는 요거는 의지작용이기 때문에 형성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 뜻이죠. 요거는 고에 대한 거예요. 괴롭다 하면 왜 괴로운가를 이제 생각해봐요. 이 괴로운 것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무상하니까 괴롭다 이럽니다. 모두를 변하니까 괴롭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고지멸도 사성제를 얘기하는 친구들, 괴롭다 하는 진리에 대한 얘기, 바로 이걸 얘기해요. 도를 얘기해요. 괴로움에 대한 진리. 불교는 말이죠. 괴로움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불교를 모른다고 봐야 돼요. 그런 부처님 가르침을 뭐라, 이것은 괴로움이요, 이것은 괴로움의 해결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불교예요. 그래서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기도가 불교가 아닌 얘기하자면 기도가 불교가 아니고 수행이 불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뭐가 불교냐 하면은 이것은 괴로움이요, 이거는 괴로움의 해결이다. 이게 불교예요. 그러면 내가 괴로움에서 괴로운데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남이 베풀고 이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다. 자, 괴로움에 대한 이제 한번 공부를 좀 해봅시다.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읽어볼게요. 괴로움이 생기는 것은 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구하는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마치 가슴에 엉덩이가 걸려있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구하는 마음은 무상을 보게 되면 변한다는 거죠. 변화를 보게 되면 구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음을 보게 되면서 심적 고통이 일어납니다. 이 심적 고통에 의해 육체적 고통도 일어납니다. 육체적인 통증 등의 고통에는 몸이 나 또는 내 것이라는 소유관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무상을 보기 때문에 괴롭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경험을 좀 하시리라 보는데, 저는 늘 여러분들 얘기했죠. 한 10년만 젊어졌으면 얼마나 좋겠노 하는, 이게 막 괴로운 일 얘기합니다. 10년이나 세월이 흘러버리기 때문에 되도록할 수가 없죠. 이게 괴로움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가 따르는가 하면은 바로 무상하다 하는 건, 변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음. 그래서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죽음을 회피하죠. 예, 변하는 걸 회피합니다. 회피가 아니고 회피. 그냥 행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변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을 구하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해 죽지만 내 영혼은 죽지 않는다, 뭐 이런 거라든지, 나는 죽으면은 죽음이 없는 천국에 태어난다든지, 이런 걸 구하는 거죠. 극락세에 간다든지. 사람은 그런 데 관심이 더 있는데 죽는 게 싫거든요. 죽는다 하는 것은
늙고 병들어 죽는다 하는 무상하기 때문에 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속에서도 학자들이 이구동성을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은 한 번도 바뀌지 않는 진리다고 얘기하죠. 모든 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구하는 거. 그러면 괴로움, 심적인 괴로움, 육체적인 괴로움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재행이라든지 일체라든지 제법이라든지 이런 말들은 모든 것이잖아요.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것. 모든 것에 공통되는 것. 모든 것에 공통되는 게 있다는 거죠. 공통되는 것. 자, 이 모든 것이 공통되는 게 뭐냐면 변한다는 거. 네, 변한다는 거고. 그리고 또 이 욕심이 있거나 번뇌가 있으면 다 괴롭다는 거. 이 공통되는 거. 그리고 괴롭기 때문에 자아가 없다는 거. 내가 자아가 있다면 괴롭지 말아야 되는데 괴로움이 있다면 자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공통되는 것이 변한다, 괴로운 것이다, 자아가 없다. 이걸 명심을 했습니다. 자, 모든 것은 삼라만상 우주가 다 들어가죠. 우주도 모든 것이 들어갑니다. 그 정신적인, 육체적인 다 통틀어서 변하는 거. 변하지 않는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괴로운 거.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해 놨어요. 그래서 알아차림을 통해 변한다는 무상의 진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괴로움은 무상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괴로움이라는 게 무상이라 하는 걸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무상의 체험이 구하는 마음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몸에 통증이 생기면 이는 모두 업의 장애에 의한 것임을 이해해야 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괴로움의 성품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괴로움을 관찰해야 구하고자 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보이고 마침내 모든 자유를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이 괴로움에 대해서 여러분 불교에서는 불교 요체가 뭐냐 이렇게 이제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불교 요체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렇다면은 불교에서는 이때까지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뭐 가나선, 화두를 든다, 이빠사나, 뭔가 마음의 무상고 무화를 관찰한다. 이런 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지만은 자비심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자비심이 없어요. 왜 불교에서는 자비가 왜 등장하는가 하면 이 괴로움을 보호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기도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했을 때 상근기 조건이 뭐냐면 자비심이 갖춰져 있느냐 안 갖춰져 있느냐 이 상근기냐 아니냐는 표준이 기준이 됩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괴로움하고 관계되는 자비심하고도 관계가 있다. 이런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거는 괴로움이요, 이건 괴로움이 해결이 됐을 때 그럼 괴로움을 주는 게 이제 탐욕과 성냄 같은 그런 번뇌인데 그런 번뇌를 없애주는 게 하나는 지혜입니다. 변한다 하고 아는 지혜, 괴로움이라 하는 거, 자아가 없다 하는 거에 대한 바른 알미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에서 내가 탐욕과 성냄을 잘라버릴 수가 있다.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자비심에 의해서 탐욕과 성냄이 완화되고 없어진다는 사실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볼게요. 상운궁 경전에 보면 잠부카타카라는 외도 사상가가 사리푸타를 찾아와서 벗 사리푸타예요. 보다 하지만 벗이 어떤 것이 괴로움입니까? 사리푸타가 대답을 합니다. 벗이요. 이런 세 가지가 보입니다.
그것은 괴롭다 하는 고의성품, 무너진다는 고의성품, 형성한다는 고의성품입니다. 이 세 가지가 괴로움입니다. 이 괴로움 성품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이 고고성이라고 수행 중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 여기는 이제 세 가지 고에 대한 얘기예요. 고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호락하는 것, 하나는 괴락하는 것, 무너진다는 거죠. 네. 하나는 행이라는 것. 네. 이게 세 가지. 우리가 괴로움의 성품을 얘기할 때, 바로 이 세 가지가 있다. 요 호락하는 거는 뭔가면, 그냥 육체적인 것, 또 정신적인 고통, 감정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감각적인 겁니다. 감각적이기 때문에 이 괴로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수행 중에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가슴이 터하다든지 어디 허벅지, 무릎에 통증이 온다든지 이런 건 정말 육체적인 괴로움이죠. 정신적인 괴로움 어떤가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져가지고 그것만 생각만 괴로워. 또 왼수진 사람 만나기 괴롭다고 하죠. 누가 찾아오지 않느냐, 빗받으러 오지 않느냐, 괴로운 거예요, 이게. 그게 정신적인 괴로움이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괴로움인데, 네. 여기 무너진다 하는 괴로움이 있어요. 무너지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명예가 무너진다든지, 재산이 한순간이 잿더미가 된다든지, 사기를 당했다든지, 이런 거. 그러면 어떤 자기 이렇게 쌓아 올린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 오는 그 괴로움. 이거는 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형성력이에요. 네, 형성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과 저것을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 계보성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수행기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거는 보면 몸이 막 형태가 사라져 갈 때,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 벌써 일어나가 몸이 다 사라지고 다시 안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지금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고뇌를 하면서 이 수행은 안 되고 내가 쌓아 올린 거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 명예가 무너질 때, 이런 걸 막 생각하면 괴로운 거예요. 수행은 그런 거예요. 행은 이건 어떤가 이런 거예요. A락하는 생각과 B락하는 생각, C락하는 생각이 파편들이 다 모여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요. 이런 게 수행 중에 나타납니다. 일상생활은 잘 몰라요. 수행 중에 이제 그런 걸,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결합해 새로운 생각을 막 만들어내는 그게 행거예요. 행위. 근데 이거는 괴로움이라 하는 것을 잘 못 느끼고, 그게 괴로움인지는 몰라요. 그것이.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괴로움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A, B, C, D, 새로운 이 각각 다른 생각의 조각들이 탁 마주 새로운 기억이 탁 만들어졌다. 그럼 이걸 남한테 막 얘기를 해요. 아무이고 또저또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런 결합에 의해서 나타난 기억이기 때문에 전혀 사실적이지 않는 거죠. 그럼 자기는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제3자가 들었을 때는 지금 거짓말이다 아는 거예요.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그 자기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게 딱 틀려버렸을 때 오는 괴로움 오는 거죠. 예. 그 사람은요, 이 행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알지를 못해요. 이런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예를 들어가지고 우울증 환자가 막 그냥 우울증 원인을 규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하는 의사도 이 우울증 원인도 모르고, 그러다 최후에 혹시 부모에게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 환자가 벌쩍 뜁니다. 난 그런 적이 없다 이거죠. 당연히 강하게 부정하는 거 보면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진짜 있는 줄 알고 집에 가서 다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어머니가 자기를 이렇게 몸을 씻어주면서 성기가
손이 성기부로 싹 지나간 걸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딱 자기가 이제 의사한테 보고를 하니까 의사가 당신이 이제 억압되어 있는 기억을 하나 찾아낸 것이다. 계속 찾아라.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 부모를 성추행범으로 고소를 해버렸어, 자식이.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조작된 기억이라는 거죠. 얘기하자. 그래서 어릴 때 좀 그런 걸 가지고 조금 뭔가 성기 부모하고 관계되는 부모와 관계되는 일이 있으면 막 이렇게 기라비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사례집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좀 행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말다시피 이런 게 많아요. 애락한 사람 되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 조금 말을 이상하게 했다 그러면 그걸 꼬투리 잡고 그냥 부풀리는 거예요. 다른 거 결합시키고 지난 과거를 얻은 일이라고 막 결합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아직 그 사람에 대해서 죽일놈이라고 해버려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 해버려요. 그러면 당하는 사람은 황당한 거지.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 진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서 다 결합해가지고 지나간 이 과거에 지금 있는가 막 결합시켜 서로 만드는 것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진실을 믿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진짜 나쁜 놈이라고 했어. 나쁜 놈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좀 있다는 거죠. 얘기하잖아. 그래서 그걸 좀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이게 내가 이게 육체적인 고통, 감각적인 것 이런 무너지는 데서 오고 무너지는 건 형성된 것이 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다 달라. 이 고락하는 고의 성품은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고 편안해지면 잊어버려요. 그런 고통. 자, 무너짐에서 오는 고통은요, 내가 명예가 실추가 됐다든지,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다 한순간 날려버렸다든지, 또는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가, 지위에 있었는데, 장관을 했던 뭘 했는데, 사회에 나오니까 대접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괴로운 거지. 그 이런 것은 어딘쯤에서 없으는가 하면, 새끼 사순전쯤 가야만 없어져요. 불고불락이 되고. 괴로움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닌 경지에 갔을 때, 무너짐에서 오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고수는 이건 언제 벗어나는가 하면은, 출세감이 가야 돼. 욕계 새끼 무속에 완전히 벗어났어. 네. 벗어나야 비로소 여기서 벗어나. 행고성이 가장 어려운 겁니다. 이게 자극적이기도 하고, 예. 잘 본인들 잘 모르고, 그러면서 막 괴로움이 허덕거리고, 그런 형성력이라 하듯이.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얻어야만 이게 없어져요. 내용이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간단히 읽어볼게요. 그러나 괴로움이라는 고의, 라고 했습니다. 괴로움이라는 고의 성질에 대하여 물질적, 정신적 모든 일반적인 괴로움을 대구체하게 제9에서는 생로병사, 원정행위는 왼수진 사람 만나는 괴로움, 애벌리고 사랑하는 사람 이별하는 게 괴로움, 그 부독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구할 수 없을 때 오는 괴로움, 오음선거, 몸이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는, 기운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데서 오는 괴로움. 이런 8개의 괴로움, 8고라고 라고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괴로움. 그러나 괴로움이라는 고의 성질은 깊게 살펴보면 모두 형상이 무너지는 데서 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서로 떨어지고 부서지는 데 소유할 수 없는 괴로움을 느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고성의 속성이 괴고성입니다. 무너진다는 괴라는 고의 성질은 현상이 무너지고 부서지는 변화에 의한 괴로움으로 삶의 행복한 느낌, 행복한 조건 등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들은 언젠가는 변하기 마련이며 이것이 변할 때 육체적, 정신적 괴로움을 낳습니다. 수행적인 몸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변화가 괴로움의 계고성입니다. 그런데 형상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생기는 괴로움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형상을 유지하려는 마음에 의해 형성된 것들이 무너짐에 일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행하는 영역이 말하면 업입니다. 업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거는 이제 조작하는 겁니다. 조작. 예. 조작의 뜻이 있어요. 그래 이게 형성력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모든 존재는 본래 공하기 때문에 무너지고 부서짐이 있더라도 하등 괴로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존재이 무너지고 부서진다는 것이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공을 모르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현상이 변함이 없이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업은 곧 생각입니다. 자, 여기 공하는 거는 또 이제 착각을 해서 이게 비어 있는 양동이 비어 있거나 그릇이 비어 있는 이런 공, 법당이 비어 있는 이걸 공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공은 내재하는 것이 없다. 내재하는 것이. 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 그걸 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 성품이 없다는 거죠. 성품이 비어 있다는 거죠. 형상 자체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다.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즉 생각에 의해 존재의 형상으로 조작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작하는 것은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조작되어 있는 것은 그 본질이 공이면서 형상으로는 원인과 조건으로 조건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모르는 무지의 속성을 가진 업에 의해 있게 된 모든 것은 허상이며 환입니다. 무너지고 부서지며 괴로움을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업이 바로 오음 가운데 행원입니다. 의지의 집합치라는 거죠. 몸에는 각가지 의지작용이 있는데, 그거는 집합되어 있는 걸 행원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행이라는 괴로움의 성질은 좁고진 것이에는 반드시 괴로움이 야기된 것을 말합니다. 고락하는 고의 성품과 괴라는 고의 성품과 일상생활은 흔히 경험되는 사실인 반면, 고의 세 번째 형태인 행이라고 하는 고의 성품은 고성제, 괴로움이라는 성수는 진리의 가장 심한 측면으로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나로 여기는 몸에 대해 정면 관찰을 해보아야 합니다. 몸은 바로 업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행고성의 행은 형성에 이런 뜻으로 형상을 조작함을 말합니다. 이는 곧 생각사를 말하는데 생각은 바로 성과 악, 의도가 들어가 있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바로 업입니다. 이 업을 사업이라고 하고 생각을 사자 들었죠. 사업에 의해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말과 행위를 사이업이라고 합니다. 이 생각이 지나가서 생긴 업 이런 말이에요. 자, 이 생각이 지나가면 행위로 일어났죠. 그래서 생각이 말과 행위로 이행되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업은 형상을 조작하기 때문에 부서지는 고통을 일으킵니다. 마치 아끼는 물건이 망가지거나 부서질 때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 몸도 어떤 충격을 받거나 조건이 달라졌을 때는 고통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그런 겁니다. 선정이 들어갈 때 초선정. 자, 선정이 들어갈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 몸의 기운이 이렇게 온몸에 싹 스며드는 그런 기운이 있어야만 돼요. 이게 이제 몸과 마음의 경한 중에서 몸 경한에서 나타나는 건데 다른 또 조건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조건이 그런 거.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요. 마음이 쫙 쉬어버리면 몸의 기운이 그냥 싹 사라지듯이 몸속에 싹 스며들어가지고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때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잠을 자다가 탁 깨어나면 그 순간 온몸 기운이 손끝이나 발끝으로 쫙 뻗쳐가지고 의식이 깨어날 때. 근데 의식이 딱 잠이 들어가면 몸 기운이 싹 아주 조용해져 버립니다. 얘기해서. 또 의식이 탁 깨어나면 몸 기운이 싹 일어나. 이거 경험해본 사람 있어요? 있구나. 예. 경험해본 사람 다 수행하는 사람들이. 수행이 끝날 때거든요. 예? 수행에서 딱 깨어날 때 이 몸의 기운이 순간적으로 싹 사라지더라고요. 예. 아직 더 해야 돼. 잘 때는 아무 생각 없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선정이 들어갈 때는 기운이 아주 찬찬히, 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선정이 딱 들어간다. 초선정이 들어가서, 초선정이 이 선정으로 갈 때, 목이 한 번 쫙 가가 탁 하면은, 통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에 통증이 있어요. 초선정이 들어가 있더라도.
이선정이 가는 과정에서도 역시 통증이 있어요. 그럼 새끼 이선정이 딱 들어가면은 어디는 모기가 탁 물어도 통증이 없어요. 왜 없으니까 몸의 감각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초선정이는 후각과 미각이 사라지지만은 새끼 이선정이는 시각, 청각, 마지막 촉각이 사라지거든. 그래서 모기가 탁 물어도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의심만 딱 남아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감각이 딱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언어의 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도단은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 새끼 이선정부터. 저희 경제는 새끼의 초선정부터라고 되어 있지만 논술에는 새끼 이선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정을 4단계로 하다 논술은 5단계로 나누기도 하고 그건 좀 차이가 있긴 있어요. 요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 하는 부분에서 뒤에서 두 번째째 특히 고통을 일으키는 의견은 반드시 자아간염과 실제 간염이 들어있어 그 통증을 배가시키고 그러나 만일 몸이 본래 감각과 생각으로 이루어진 마음의 현상임을 알아차리고 본질이 공이며 현상을 인연으로 이루어짐을 깊이 체득했다면 몸은 더 이상 의의 모습이 아니라 진리의 모습인 법신입니다. 화나공신이 즉 법신이라는 정도가의 가르침 그대로입니다. 이제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가는 길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업에 의해 형성된 몸과 마음의 무상을 만나 무너지면서 괴로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행고선, 개고선, 고고선 이렇게 싹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불쾌감이나 통증은 모두 나이고 내 것이라는 번뇌에 속박되어 있는 감각입니다. 우선 형상이 무너질 때 괴로움의 느낌이 일어남을 알아차립니다. 그 관찰 방법은 고의 괴로움이 고의 감각이 몸 안과 바깥 그리고 중간에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머무는지 또는 처음 중간 끝 어디에 머무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안과 밖 중간 어디에도 머물지 않음을 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괴로움을 관장하고 조종하는 자아와 변하지 않고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괴로움을 관찰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이제 몸의 통증 같은 게 있고 정신적 고뇌가 일어났다. 그럼 이거를 자 안에서 왔는 안에 원래 존재하는 것이냐 또 또 밖에서 온 것이냐 안에서 온 것이냐 안에서 원래가 존재하는 것이냐 바깥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안과 밖에 이 중간에 있는 것이냐 이런 걸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온 것도 아니고 중간도 없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알면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이게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처음과 중간 끝이 어디에 머무느냐 이거죠. 이 괴로움이라 하는 것이 이런 하는 흐름을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처음에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중간, 이 어디에도 이 괴로움이라 하는 머무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처음도 머물지 않고 중간도 머물지 않고 끝도 머물지 않는다면 아무리 몸에 통증이라는 정신적인 고뇌가 일어나도 이런 실체가 없다. 괴로움이라 하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집착할 게 없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괴로움을 관찰하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무상 관찰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또 그걸 말씀드리기도 하죠. 이건 이제 괴로움을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이 산불민 관찰이라는 게 그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사람들 왜 어려워하느냐 하면은 그런 관찰해본 어떤 경험이 별로 없고 그런 것이 익숙하지 않았어. 어려운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이 자비손으로 몸을 이렇게 담아줄 때 몸에 통증이 일어나면 그 중점적으로 담아주면서 그냥 처음에 지켜보게 해야 돼요.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그래서 싸우면서 통증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지켜보고 있을 때요. 그러다 보면은 이 괴로움이 강해졌다, 약해졌다. 그 다음에 내가 괴롭다 하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것, 감정이 들어가 있다 하는 것도 알게 되고 별거 다 관찰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괴로움이
예, 내가 안에 본래 가지고 있느냐, 바깥에 도는 것이냐, 그 중간에 있는 것이냐, 이런 걸 쭉 살펴보고, 또 괴로움이 원인 없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 것이, 괴로움은 분명히 괴롭긴 괴로운데, 내 안에 원래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변하기 때문에, 바깥에 누가 준 것도 아니고, 안가방이 학잡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괴로움이 원인 없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몸이락하는 조건, 그런 괴로움이락하는 어떤 원인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이런 게 투철이 잘 된 사람은 교통사고 나가도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려도 그 괴로움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공포심을 갖지 않습니다. 당연히 내가 다친 조건에 의해서 다친 것이고, 그는 이 통증이 뭐 통증을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얘기하죠. 누가 내 발을 지압을 해주겠다 해서 지압을 하는데, 이렇게 꼬쟁이 같은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님이 이제 발 지압을 합니다. 별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지 않는 것은 안 아픕니까? 아픕니까? 왜 안 아파? 아파 죽겠는데. 그렇지만은 그 괴로움을 객관적으로 내가 지켜보기 때문에 충분하게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이 눌리는 걸 잘 관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관찰하지 않으면 내가 아프다가 내가 간이 들어가면 다리를 움직이고 딱 떨쳐버리겠지만은 지켜보고 딱 관찰하고 있을 때는 그런 현상입니다. 여러분 실험해 보시라고. 안 되는데. 선생님, 여기서 저 보에 보성이 저희가 수행 중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무상히 변하는 게 불편한 마음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네. 그게 현보성인 거예요. 불편한 마음도 고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그것을 무상 관찰하는 거예요. 또는 그걸 이제 안에서 왔느냐, 바깥에서 온 것이냐, 또 안가방에 합작해서 있는 것이냐, 원인 없이 있는 것이냐, 이런 것도 관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괴로움에 대한 확실한 학습이 필요해요. 아니, 생각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죽을 때 통증이 오고 이러면 막 그냥 이 가족을 두고 간다는 슬픔이 그런 건 온데간데 없어요. 바로 공포심이 오는 거야. 안 좋아. 그거 어째 할 거냐. 그래서 이게 통증 하나가 사람의 공포심, 두려움을 가져준다는 거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럴 때 이 괴로움에 대한 관찰 잘 한 사람은 그런 지경에 가서도 별 두려워하지 않죠. 고통이 실체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어렵죠? 예. 쉽습니다. 근데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실천하는 게. 수행은 말이죠.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관찰하면서 하나하나 밟아가야 됩니다. 설사 1초 지금 열애질을 한다. 한 번에 부채지에 간다 하더라도 그 빠르게 들어간다면 그 사이에 벌써 단계를 거쳐서 갑니다. 그것도. 그냥 바로 가는 법이 없어요. 예,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그래서 이게 괴로움은 누구나 번뇌가 있는 사람은 다 괴로운 거예요. 예, 공통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수행은 오늘 뭘 하고 지난 시간에 감독수 했어요. 감노소 있습니까? 그럼 흥, 물, 불, 오늘 불의 손, 불의 손. 예, 손바닥에 이 태양을 그리면 됩니다. 태양. 잘 안 나오는 것은 버리면 돼요. 별도 빼놓으십시오. 네, 태양, 예, 손바닥에 붉은 태양이 있다고 생각하고 딱 담을 때, 이 접촉되는 부분에 불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그 불이, 탐욕과 성냄의 불을 제거한다. 어리석음을 제거하는 불이다. 지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번뇌를 태워버리는 지혜의 불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네, 이미지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미지를 이용하는 집중력을 키워주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싸우면서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러면서 싸움 주면서 하셔야 돼요. 자기가 자기에게 말을 걸면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면 자비심이 점점점 커질 거예요. 휴대폰 좀 네. 꺼주시겠습니까? 진동을 확인 부탁합니다. 네. 자, 허리를 쭉 펴고,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몸 힘을 쭉 빼세요. 힘을 쭉 빼고, 허리를 쭉 펴고, 자, 가슴에서 연꽃 봉우리가 올라옵니다. 목을 통과해서 정수에서 바짝 핀 걸 연상하시고, 그 속에 다시 지혜와 자비의 화신인 가름보살님이 쭉 올라와서 자정에 앉습니다. 우리 본성에서 나온 가름보살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나의 본성의 형상화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손뼉을 치고 좋아하는 모습을 상기하고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로 생각하고요. 어린아이 내가, 간음의 내가 이렇게 사랑을 준다 생각하십시오. 자, 간신보살님의 손으로 자, 정수리부터 쭉 담아 줍니다. 담아 주는데 담을 때 손바닥에 태양이 있어서 뜨거운 열기가 이렇게 쭉 나온다고 생각하거나 불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닿으면서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러면서 닿으면 주면 좋아요. 이렇게 버텨줘서 고맙다 하든지요. 너를 너무 이렇게 방치해줘서 미안하다 이렇게 하든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아무리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서 담아주십시오. 자, 머리부터 쭉 해서 발까지 담아주고, 발끝에 쭉 해서 머리까지 올라옵니다. 특히 발가락 하나하나 잘 담아주는 게 중요해요. 특히 엄지발가락을 많이 담아주시고요. 손가락도 하나하나 담아주세요. 엄지손가락을 많이 담아주시고, 순서는 여러분들이 대충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끝 머리까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미지가 잘 떠오르지 않더라도 그냥 의식으로 담으면 돼요. 쭉 비칠 때까지 합니다.
스마트폰 시간인데 선생님 일기 안 가져왔어요 오늘은? 가져오죠. 혼낸다고 안 낸대. 혼낸다고? 아까 우선 여기 찰나매라는 걸 잘 관찰했네요. 보통 수행을 하면은 생기는 건 잘 관찰해도 사라지는 건 잘 관찰을 못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찰나 순간순간 매라는 걸 본다는 건 아유 관찰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쁨이라든지 행복감이 좋아요. 이건 희각지라고 하는 거고, 또 뭔가 마음이 가벼운 거는 이제 경안각지라고 해요. 각지락하는 말 깨달음 요소를 얘기합니다. 또 아주 고요함, 여유로운 마음이 생긴데 이것도 좋아요. 특히 이제 다른 뭔가 마음이 괴로운 사람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원하는 마음도 생기는 게 좋아요. 여기 이제 몸이 텅 비고 이제 고요함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서 이렇게 해야 돼요. 과거는 지나가서 각은 없고,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으니까.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과거와 미래가 끊어져 버리면, 현재 순간도 이제 변한다는 것, 찰나찰나에, 미래가기 때문에, 초단위로 쪽에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마음을 두고 그걸 붙들고 수행해 가야 돼요. 이건 그전에 이제 내가 한번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살펴볼 때 텅 비어져 버리고 외워하고 텅 비어져 버리면은 이렇게 그 무상 관찰을 이제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 오지 않을 없다고 다 알기 때문에 현재 순간에 내가 현재 순간 여기 이 자리에 좀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살펴보고 거기에서 이제 거기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잘 보면서 결국 그것도 이렇게 쪽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현재도 없다 하는 데까지 미치면은 거기에다가 진돗기가 도도록 강물을 버리듯이 딱 붙들고 놓치지 않는 상태가 돼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 전에 이제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이때 옛날에 한번 했으니까 다시 얘기하면, 다 사라져버리면, 딱 자기 마음과 대면하게 돼요. 마음이 나타나게 돼요. 몸이 일어난 현상도 마음의 현상이고, 보이거나 들리거나, 일상생활에도 이거 뭐 전부 다 이 보이고 들리는 마음의 현상인 줄 명확해지면 좋아요. 그래서 자선할 때도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 자기 이 마음인 줄 알아야 되고, 이 본래 무상 관찰을 할 때 무상을 알게 되면은 그것이 자기 마음인 줄 알고 무상의 마음으로 다시 무상을 봐야 돼요. 고락하게 자기 마음인 줄 알면은 고의 마음으로 고를 봐야 돼요. 무아인 줄 확실히 알았다면 그의 자기 마음인 줄 알아야 되고, 무아의 마음으로 다시 무아를 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해탈이 오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올라오면 기본적으로 현재의 순간에 늘 의식이 깨있는 상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역시 현재도 없다는 그 자리를 물고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것이 마음이 공한 쪽으로 가는 거니까 마음 공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렇게 하시죠. 할 때마다 이루어주는데도 할 수 없지 뭐. 자, 그리고 또 이제 질문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한 30분 했죠? 네. 체험한 바가 있으면. 저희 수행하잖아요. 네. 조용해지면서 제가 이 공간이 이만하면 제가 이 공간만 해주는 뭐 몸이 커진 건지 마음이 커진 건지 네. 제가 이 꽉 찼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몸인지 마음인지. 잘 관찰해보지. 몸이지, 마음이지. 그 애매모호하면 관찰력이. 저번 자비선사에서도 그거 5번 하는데 제가 내가 몸이, 기만하다는 예, 느낌이 들더라고요. 몸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거는 굉장히 에너지라는 것은 그거는 바람 요소예요. 에너지 모습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몸이 커지고 이러는 거는 이제 이 바람 요소에서 커지지만 그만큼 또 의식도 확장됐다는 거예요. 의식이 꽉 찬 것 같아요. 예. 거시는 의식이 꽉 찬 느낌이면 집중이 좋아졌다는 얘기지. 산란심이 있으면 그게 안 되니까. 그런 정도는 또 새로운 변화니까 진전이 좀 있으네. 아니 부정불감인데 마음이 커진 건지 뭐가 생각인 건지 생각 이게. 네, 마음이 부정불감인데 막 커지고 이러니까. 근데 아직까지 부정불감을 체득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표현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산란심이 그만큼 없어지고 집중이 잘 돼서 일어난 현상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지켜보는 게 중요해. 저는 이제 한 번도 자기소환 할 때 시어머님이 생각이 안 났거든요. 네. 좀 미운 마음이 있었나 봐요. 네. 잘해줬는데도 좀 미운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도 오늘은 하니까 저를 분명히 불로서 이렇게 하는데 시어머님이 아프다 하면서 네. 허리가 항상 아프신데 아프다 하시면서 그 모습 제가 너무 마음이 뭉클해가지고 손이 어디 가니까 그런 게 영상이 나타났어요. 제 목하고 이렇게 등 줄기를 딱 하니까 어머니 허리 아픈데 그러니까 허리가 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이제 연민심이 좀 생겼다는 것이지. 내가 보기엔 원래 며느리가 제 시어머니 좋아하는 며느리 별로 없거든. 대부분 보면 아무리 잘해줘도 시어머니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감정이 없어요. 얘기하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시어머니 아픈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 좀 아련한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건 영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이제 수용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그만큼 뭐가 없어진가 하면 성냄이 없어진 거예요. 시어머니에 대한 성냄이 없어진 거예요. 강화도에서 오신 분 얘기 들어보면 그 6박질 수행할 때도 그분도 그런 얘기, 그 수행 일기 보면 그 사이트에 올라가 있지만 아니 시어머니 그렇게 자기한테 잘해줬다 이게야. 근데 자기가 끝까지 시어머니에 대한 미워하는 감정이 있었던 거야.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처음으로 수행하면서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잘해준 거에 대해서 이제 떠오르기 시작을 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는 얘기 나오는데 그게 심경이 변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왜 중요하면 하나는 미운 감정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성냄이 사라졌다는 게 굉장한 거예요, 이게. 성냄이 사라지면 탐욕도 사라지거든요. 얘기하자면 같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탐욕과 성냄에 대한, 집착이라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하고, 탐욕과 성냄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뭔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근데 그걸 제어만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없어지면 이제 선정이 들어가기도 쉬워져요. 자비선정이란 말 그냥 나온 게 자비 뒤에 선정이라는 말이 붙는 그런 거예요. 자비라 하는 이 자비심이 번뇌망상을 없애주기 때문에 굉장한 겁니다. 자비선정이 강해지면은 자기를 해치려는 사람들 그 사람만 딱 보기만 하도 마음을 돌립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냥 부지런히 그 자비심이 쌓여야 돼요. 또 없습니까? 예. 그렇게 참여본회가 경선할 때요. 네. 그 소리를 지나가는 소리는 지나가서 없고 미래의 소리 오지 않았고 현재 소리도 이렇게 쪼개서 들어가다 보면 없다는 멘트 해주실 때
그 소리 없는 공간이 딱 포착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수행을 할 때 그거를 다시 떠올려서 그거를 자꾸 수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딱 대입시키면 돼. 예, 예. 그 체험을 가지고 현재 이 현상이 딱 그대로 대입을 시켜서 들어가면 돼. 벌써 앞에 체험에 있는 걸 다시 이렇게 되풀이 하지 않고 그 상태에 앞에 아는 거니까. 그래서 청년 도론에도 분명히 이 얘기를 했어요. 뱀이 들어왔을 때는 뱀을 퇴치하는 부터 먼저 익혀야 된다는 거죠. V자의 형으로 오대를 눌러서 어떻게 퇴치한다. 그래서 실제로가 실습해서 뱀을 퇴치하고 두 번째 뱀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숙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막대가도 찍어서 탁 퇴치하면 되듯이 맞아 수행도 그거와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상관찰을 알면은 이제 그걸 다시 되풀이 할 필요 없이 그 상태로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또